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오늘 7장 13절, 14절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두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문이 있고 또 넓은 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여 문이 좁고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넓은 문은 문이 넓으니까 길이 넓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너무나 좁으니까 이게 찾는 사람이 없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는 두 길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오늘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좁은 길, 넓은 길, 생명의 길, 멸망의 길. 그러면은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 그랬는데 어떤 게 구체적으로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인가? 오늘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요. 진짜 우리가 멸망의 길이 아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간다고 갔는데 그 길이 넓은 길이었으면 어떡합니까? 뭐 고난을 많이 당한다고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고 그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뭐 어려움을 당하고 뭐 가난에 살고 어렵게 산다고 그게 절대로 좁은 길이 아닙니다. 자, 좁은 길이 어떤 길이냐?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교회 안에는 두 길이 있다는데 자, 에덴 동산에도 두 가지 열매가 있었어요. 이게 두 가지 길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가지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 죽는 길이 뭐예요? 이 죽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따먹기는 쉬운 거예요. 근데 안 따먹는 거는 진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근데 먼저 따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딱 막아놓고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벌어지는 사건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은 십자가 굳게 붙잡고 있으면은 멸망의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은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어디로 가요?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은 사단의 유혹에 빠졌다는 마음과 생각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거잖아요. 음란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아무튼 명예, 권세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큰 수렁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에덴 동산에도 두 가지 길이 있다. 선악과를 따먹는 길이 있고 생명나무를 따먹는 길. 자, 광야를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광야에도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길이 있느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내가 두 가지의 길을 놓았는데 너희들이 그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복과 화를 받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 생명은 복을 받는 길이고 사망은 뭐예요? 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택하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가는가 이거예요. 예? 왜 그러는? 제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쉽게 타락하는가? 왜 쉽게 우상 숭배하는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금방금방 오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럴 텐데 응답이 금방금방 안 오는 거예요. 예? 왜? 죄된 모습을 가지고 나가니까 회개도 안 하고 무조건 달라 그러니까. 예? 근데 우상 숭배하는 걸 어떻게 해요? 크게 화려하게 막 지어놓고 막 금방 뭐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또 보게 되면 사단 막 악한 영들 어떻게 돼요? 쉽게 막 응답도 주고. 왜? 사람 죽이고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 나쁜 짓 하게 되면 금방 불로소도 뭔가를 얻잖아요. 무당들도 가보게 되면은 전도할 때 가보게 되면 얼마나 막 틀린 말인데 너무나 확신 있게 말해요. 겨울에 물속에 가지 마. 북쪽으로 이사 가지 마. 일로 가지 마. 너무나 확실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틀린 건데도.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너무나 이게 쉬운 거예요. 왜? 복 받을 것 같으니까. 너무나 확신 있게 말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상 숭배하게 되고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그냥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어요. 너희가 택해라.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고 화와 복이 있는데 너희들이 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시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주님 시대에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보면은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는 이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이 어떤 문인가를 우리 대충은 알잖아요. 대충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걸 대충은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 본문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뭘 보면 아냐면은 오늘 마태복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장서부터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는데 이 산상수훈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따라서 사는 게 좁은 길로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뭔가를 알면 돼요. 5장 6장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들을 실천해 나가고 행하고 살아가는 게 좁은 길로 가는 삶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간단하게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이 5장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거 붙잡고 우리가 행하고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팔복그런데 팔복 그냥 복의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복도 복인데 이거를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나가게 될 때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장에 가장 먼저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오늘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아주 배가 고프면 뭘 사모하게 돼요? 밥.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영혼이 공고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가난한 자는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늘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이게 지금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늘 그렇게 묵상하고 안 살잖아요. 어? 목사인 저도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깨어있고 기도하지만은, 사람의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배가 채워질 때까지는 계속 지나가다 냄새만 나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짬뽕 냄새, 짜장 냄새, 배고플 때 있잖아요. 주택가 지나가잖아요. 저녁 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다른 메뉴가 계속 달라져. 김치찌개 냄새 났다가 짜장면 냄새 났다가 막 이 냄새 났다가. 왜? 배가 고프니까 그게 막 그냥 그렇게 맛있게 막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배부르잖아요. 그럼 그것이 냄새가 나도 그런가 보다 그래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심령이 막 갈급해지고 가난해지게 되면은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막 사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뭐냐? 내가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이상한 사기 맞아가지고 뭐 힘들게 살아가니까 애통하다. 그런 애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애통은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그 심정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너무나 애통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텐데, 내가 전하는 복음 받으면 될 텐데 왜 예수를 안 믿고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일까?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 애통함, 우리에게 이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애통함.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어떤 뜻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엊그저께 사모랑 뭐 유튜브인가 뭐가 잠깐 딱 틀어주는데 온유가 뭔가 누가 딱 설명을 하더라고요. 온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야생마가 엄청 드세잖아요. 그 야생마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훈련 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운동하고 막 뛰게 한 다음에 물가로 딱 데려간대요. 그래가지고 헐레벌 때 물이 너무나 목마른 거야, 지금 이 말이. 근데 목마른데 물가 딱 데려가고 잠깐 기다려 해놓고, 마시지 못하겠는데요. 잠깐 기다려! 하는데 꿀꺽 삼키고 싶은데 그거를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마셔 할 때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 보세요.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이게 좁은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우리는 근데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아가잖아요. 이게, 우리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그냥 넓은 길로 간 거예요, 그냥. 교회들도 그러잖아요. 하도 뭐 그런 소리 많이 하니까, 성도들한테 무슨 말을 못 하겠대. 왜? 삐지면 나가니까. 교회가 많으니까. 또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예요? 의에 줄인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궁유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유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안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궁유를 기다리는 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또 궁휼히 여기는 자. 여기서 궁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면서 사는 걸 의미합니다. 궁휼히 여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궁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구제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불쌍한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거는 참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꽃을 보면은 이쁜 줄 알아야 되고, 그죠? 막 죽어가는 사람 보면은 막 그냥 불쌍하고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없는 건 마음이 어떻게 화인 맞은 거죠. 궁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걸 생각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청결한 유지 안 한다. 이건 넓은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나를 늘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늘 집에 들어가면 닦잖아요. 그냥 세수하고 목욕하고 늘 닦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적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이 늘 영적인 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게 내 마음의 상태를, 영혼의 상태를 청결하게 하는 게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나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나 때문에 그곳이 살아나고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나 때문에 분위기가 애매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내가 가는 현장마다 살아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함께 있고 싶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쉽냐고요. 이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남을 낮게 여겨야지만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핍박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이 정도의 고난, 이 정도의 수모 괜찮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된 사람이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누가 좀 뭐 시비 걸고 뭐야 했다고 막 그냥 그럴 때 에이 전도 안 해. 이게 해버리면 벌써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벌써 이게 힘든 거예요. 자, 그리고 5장 13절로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를 보고 빛과 소금이래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다.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빛과 소금처럼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을 감당하고 살아가야지만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다.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5장 마태복음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작은 율법이라도 버리지 않는 자. 1.1에 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지극히 작은 율법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조그마한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조그마한 거는 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율법이라도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1.1획도 버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떤 길이 좁은 길이냐.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에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래서 화목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도 살인인데 뭐예요? 입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라가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욕하는 것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에서는 간음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간음죄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주셨기 때문에 함부로 이혼하지 말고 간음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자를 꼭 간음죄만 간음이 아니고 그것도 간음죄인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총각 때 그냥, 이런 거 안 좋은 거 막 보고 막 그랬죠, 이렇게. 예? 예? 인터넷 보고.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냥 막 음란한 것들이 막 그냥 막 말도 못하죠. 그거를 이겨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떠오르는 걸 어떻게. 예?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잘라내고 그런 것들을 그쪽으로 안 가고 막 간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막 그냥 풀이하게 막 그냥 그런 거 즐겨버리는 거는 그냥 넓은 길로 막 가고 있는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요즘 젊은 사람은 너무나 쉽게 뭐라 그래, 대부분 성격이 안 맞아서.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이. 성격이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사단이 말할 수 없이 다 그냥 막 초토화시켜 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서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맹세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하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제는, 여기서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맹세한다는 거야. 안 해도 될 거를. 그렇게 쉽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아닌 것은 아니요, 얘는 얘,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그냥 맹세, 남발하는 거, 그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 보게 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너무 막 대적하잖아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돼요? 누가 나한테 좀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이 부득부득 갈잖아요. 막 그냥 혈기 분다고 올라가지고 뚜껑이 열려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이거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원수 갚으려고. 요즘 영화 보게 되면은 요즘 옛날에는 참 그냥 그런 영화도 좀 좋은 영화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영화가 대세냐? 주인공 한 명이 수백 명을 죽이는 거야, 막. 옛날에 람보 같은 거, 터미네이터 같은 거. 요즘은 더 심각해. 내 가족을 한 명을 죽였는데 있잖아요. 주인공 있잖아요. 100명을 죽이고 한 막을 초토화시켜. 그래야 끝나요. 그걸 또 그렇게 명분을 영화 스토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주인공이 그냥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누가 가족이 죽어. 야, 저 악당, 저 나쁜 놈들. 그렇게 하면서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살인을 명분화시키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다 죽여도 괜찮아. 이게 뭐예요? 이게 고도의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돼. 다 죽여야 돼.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에 그러면서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막 저주하고 너 얼마나 오래 사나 보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헤이씨 막 춤뱉고. 내가 남자들 같은 거 그러죠. 내가 군대가 이쪽에 있다, 내가 이쪽으로 내가 소변도 안 본다 막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고. 내가 그쪽은 그 동네 내가 지나가지도 않아, 내가 치가 떨린다. 이게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길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힘들게 어렵게 했다 그래가지고 막 요동해가지고 막 그냥 막 이가 갈리고 막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뭐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이다. 예?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 두 가지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2장하고 3장에서는 계속 두 가지로 딱 나눠 놓았어요. 7교회가 있죠. 옛날에 이거 막 신학교 다닐 때 외워놓은 건데 지금까지 이게 외워지는 것 같아. 갑자기 탈락하네. 에베소,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그죠? 7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7교회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무슨 말씀 하시냐?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기는 자에게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 7개에게 계속 끝에 말씀에 뭐가 나오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 나가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는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였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런 7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이 무슨 말씀 하시냐? 말씀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너희가 이겨라. 이기고 나가는 게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면은 영적인 싸움에 이기고 나가는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거짓 교회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나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사단의 권자 아래 앉아있다. 왜?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려버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돼? 이거를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벽벌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회개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개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교회가 또 있다는 거죠. 또 이기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이 있어요. 그리고 책망이 없어요. 내가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네가 인내의 말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네가 네 믿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면은 내 입에서 내가 너를 내치겠다. 그러면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신앙생활하는데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7교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가는 게 무슨 길이냐?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세상에 통화되고 쉽게 편하게 살아가는 거 넓은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첫사랑을 회복하고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고 음란한 거 회개하고 우상 숭배 음란 이거는 우상 숭배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어? 자,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겁니다. 어?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주님 십자가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버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을 내가 지키고 이루어내고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진짜 힘든 게 많이 있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되더라고요. 계속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니까 진짜 기도하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지. 왜?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고 지식으로만 체험되게 되면은 이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우선순위를 복음을 위하여 정하는 것이 가장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이다. 어? 그 우선순위를 복음을 놓고 그 우선순위가 뭔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이런 삶이 복음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거. 이거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 우선순위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 복음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최고 우선순위를 복음을 위하여 딱 정해놓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 시간 나면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하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의 말씀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고 복음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네? 안 돼. 자, 도박에 미친 사람, 알코올 중독된 사람, 가정 돌봐요? 최우선이 도박이야. 진짜 최우선이 알코올, 술 마시는 거. 제가 진짜 결혼해가지고 우리 수진이 고개에서 1년 살았거든요. 어? 탤런트 금보라 어머니 집에 살았어요, 저희가. 어? 근데 거기 조그만 산이 있었는데 정자가 안에 있는데 제가 거기를 운동하다 가끔가다 갔어요, 이렇게. 어? 가는데 진짜 제가 진짜 본 거예요. 거기 정자 안 여름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토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가 막힌 사람 봤어요. 손이 다 잘렸어요, 이렇게. 예? 진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저씨, 저 할아버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 노인네. 젊을 때 노름만 한다고 하나씩 잘랐대, 이렇게. 자르는데 다 자른 거야. 그런데 70대 가지고도 10원짜리 동전 따먹게 한다고 하토하고 있어, 거기서. 고스톱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8개가 없는데. 요렇게, 야, 바가지에다가 쌀 갖다 놓고, 꼽아 놓고 해. 기가 막히죠? 어?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하도 다 꼽아 놓고, 이렇게 두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의 최우선순위 뭐였어요? 젊을 때? 도박. 돈만 생기면 가는 거야. 우리가 예수에 미쳐서, 미치라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에 최우선 되게 되면은, 다른 거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도 받고, 이런저런 소리도 듣겠죠. 너 진짜 예수에 미쳤구나.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선순위 놓고 살게 되면 있잖아요. 조금 다른 그런 소리는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안 해. 이단이 아니고는 완전 이상하게는 안 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가족들 다 돌보게 하시면서도,
복음 우선적으로 살게 하면서도 모든 걸 누리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우선순위가 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되느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다. 아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편한 길, 넓은 길을 늘 기웃거리게 만들어 이렇게 쭈삣쭈삣. 예? 그 길을 가게 만든다니까요. 막 동경하게 만드는 거야. 야, 저 화려한 세상.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예? 이 롯의 처가 아쉬운 거야. 어?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저거 금은보마에 산 다 놓고, 저 집 좋게 지어놨는데, 진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떠나가야 되네? 아, 이거 아쉬워.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 냈다 그러잖아. 어?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야지, 우리는 성령 받고 능력 받아 멋있게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진짜. 좁은 길, 넓은 길 가 너무 쉬워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진짜 어렵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예? 좁은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셔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에는 두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 이 길 끝까지 가셔서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